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예, 이 제목으로 하나님 승리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유명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했지만 주변의 여러 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강력한 철병기로 무장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대적이었는데, 그 블레셋의 대군이 또다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났고, 이때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적장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가드 출신의 용사로 불리는 골리앗은 블레셋 진영이 자랑하는 최고의 에이스, 최고의 싸움꾼으로서 그 위용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키가 얼마냐? 환산하니까 무려 2m 80cm 정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홍만 선수가 2m 18cm입니다. 그러니까 최홍만보다 62cm가 더 큰 그런 거인이죠. 그런 거대한 몸을 골리앗은 최고의 장비로 완전 무장해서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56kg 무게의 두꺼운 비늘 갑옷을 쫙 두르고 다리에 놋 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놋단창을 맨 채 자기 앞에 방패를 든 군사들을 딱 세워서 함께 움직이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전쟁의 방식과 양식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골리앗은 한마디로 뭐냐? 골리앗은 최첨단 인간병기요 살상무기, 어릴 때부터 싸움에서 진 적이 없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선봉장이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시비를 걸며 요구하는 게 뭐냐? 1대1 정면 승부, 단판 승부하자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족속아, 사자 같은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잘 들어라. 온 군대가 서로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너희 중에 자신 있는 놈이 대표로 하나 나와가지고 나하고 골리앗과 맞대결 하자. 그래서 지는 쪽 전체가 상대편의 노예가 되는 걸로 하자. 누구든 빨리 튀어나와봐라. 아무나 나와라. 사내대장부 한 놈도 없냐? 왜 안 나오냐? 이러고 이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마구마구 조롱하고 모독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까지도 모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이 골리앗의 횡포에 대항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서는 자가 없었으니 그 이유는 모두가 감히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네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이 다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디선가 혜성같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골리앗과 1대1 대결을 자청하며 다윗은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다윗이 뭐라냐?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네 목을 쳐서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암송구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아멘.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다윗의 선언대로 천하무적의 거인 장수 승승장구 절대지존의 골리앗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단번에 제거 처단이 되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나 불가능도 가능케 돼.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자부하던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딱 나타나서 도발하고 위협을 하자 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고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포로와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독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딱 노려보면 쥐나 토끼를 노려보면 사냥감은 얼음 땡 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 도망가요. 여러분 두려움이 마비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이스라엘 진영 모든 병사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나름 대단한 용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역시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머리 하나가 더 큰 대장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치열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입니다. 사울 믿을 만한 사람이. 하지만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위용의 거인 장수가 나타나서 사자의 포효 같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령을 해오자 사울 역시 여느 이스라엘 병사와 마찬가지로 오금이 저려서 장막 속에 꼭꼭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 모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은 뭐냐? 골리앗은 너무 무서워. 저 골리앗을 나는 절대 상대할 수가 없어. 제발 누가 좀 나서서 골리앗 좀 안 없애주나? 여러분 이건 뭐냐? 전쟁을 아직 안 했지만 이미 완전히 패한 거예요. 40일 동안 퍼붓고 날마다 마음은 쪼그라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문제의 현장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진행 중인 이 전쟁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목동입니다. 목동. 이새의 아들 다윗. 그는 8 형제 중에서 막내인데 맨 위에 나이가 많은 세 형이 군사로 착출돼서 지금 전쟁터에 와 있었기에 다윗은 그저 형들에게 먹거리를 전달해주고 잘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잠시
그곳을 들렸을 뿐입니다. 잠깐 면회 온 거예요. 당시 다윗의 나이는 15세에서 17세 정도, 청소년이죠. 너무 나이가 어려서 군사로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는 그가 돌봐야 양떼가 기다리고 있고, 이처럼 다윗은 이 눈앞의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골리앗이 뭔 짓을 하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심하고 개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려요. 애들이 왜 어른 일 걱정하면 그러잖아. 아예 너는 걱정하지 마, 어른들이 알아서 할게. 다윗은 전쟁과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날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평소와 똑같이 온갖 도발과 모욕을 일삼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윗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충만했고, 아멘 합시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열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을 욕할 때 참지 못하고 싸우는 일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내 욕하는 거는 참는데 왜 우리 아버지 욕해? 당신이지 뭐라 그랬어? 응? 왜 우리 가족을 욕하고 조롱해?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모욕을 당하고 명예가 짓밟히는데도 마음이 아무렇지가 않고 남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평소에는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이 훼손된 것을 보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사람들이 자기 것 추구하고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은 주체할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며 채찍까지 휘두르며 성전을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해. 그 골리앗의 언행 앞에서 다윗 안에서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며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어린 사람이지만 피가 끓어올라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골리앗의 엄청난 키와 덩치와 무기와 살기만 보였고, 그들의 귀에는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골리앗의 소리만 들려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떠는 거예요. 와, 골리앗이다. 골리앗 좀 봐봐. 저 키 좀 봐봐. 무기 좀 봐봐. 저 하는 말 좀 들어봐. 골리앗이다. 벌벌 떨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던 다윗,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충만했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른 존재로 보여지느냐? 골리앗은 천하무적의 거인, 지존, 절대주의 용사, 온 세상을 마구 휘젓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골리앗은 그저 한 명의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한 명의 이방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뭐냐? 키가 크다? 안 보여. 저 이방인이, 저 할례도 못 받은 놈이,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그런 놈이 감히 저렇게 말해. 다윗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로 골리앗의 거친 말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귀에는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골리앗의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저놈이 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독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네가 감히 그런 교만하고 악한 말을 쏟아낸단 말이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게 먼저 들려졌고, 그래서 거룩한 열정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앞장인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소년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이미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비밀리에 진행된 것 같고, 왜냐? 알게 되면 사울이 죽일 테니까. 그래서 비밀리에 다윗의 기름을 붓고, 다윗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평범한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버지 이세 권위자를 통해서 다윗을 멀리 떨어진 전쟁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 다윗아, 막내야, 예, 아버지, 너 심부름 좀 갔다 와라. 그리고 바로 이날 심부름을 갔던 전쟁터에서 다윗은 그동안 40일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골리앗의 횡포를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마침 그가 도착했던 그때가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제 온갖 험한 말을 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들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아무도 거기서 느끼지 못하는 거룩한 열정과 분노가 끌어올라서 다윗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물론 여러분, 우리는 내 인간의 생각과 정욕에서 나오는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구별을 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뭔가가 뜨겁게 느껴진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정욕이 불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 짓는 악한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간을 해야 돼요. 뜨겁다고 무조건 죄의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을 개의치 않고, 내가 죽건 다치건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불같이 하나님 영광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특별한 소원을 마음에 느낀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친히 나를 이끄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인생의 중요한 기회와 사명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골리앗 때문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위기, 큰 위기. 근데 그 위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회.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를 온 세상 앞에 드러내고 그를 이제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기회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회다. 아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힘써 잘 붙잡는, 아멘. 하나님 기회를 딱 붙잡아 열정으로 아멘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바라고 일어날 때 그곳에는 즉시 그 위대한 사명의 불을 끄고자 하는 방해와 공격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거룩한 열정과 소원을 딱 품고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겠습니다 할 때 원수 마귀는 특별히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믿었던 곳에서 회방과 문제가 오게 만들곤 한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때 방해가 반드시 있고 가까운 데서 방해가 오기가 쉽다. 다윗의 경우는 큰형 엘리압이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자,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던 형 다 똑같이 떨고 있는데 막내 다윗에게는 쓸데없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골리앗과는 싸우지도 못하면서 다윗에게 막 퍼부어요. 서열의 권위로 누르며 온갖 비방과 조롱과 모함하는 말을 퍼붓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이 교만한 놈아, 마음이 너 완악하다. 다윗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운가요? 얼마나 억울한가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단호하게 그 모든 걸 차단하고 마음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마음 따라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 그게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분개하며 싸우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이게 뭐야? 형 왜 그래? 싸우면 이미 끝난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엘리압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 상심하지 마. 마음의 열정과 사명, 하나님 주신 불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초점을 놓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을 때, 굳건하게 딱 쓸 때, 그때 하나님은 계속 당신을 꼭 붙들고 그 다음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따라올 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의분에 찬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을 처단한다, 내가 처단할게, 막 이렇게 계속 말을 하자 누군가가 이 사실을 사울왕에게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아마도 사울왕은 기골이 장대한 용사가 나타났나 보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나 보구나 기대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오게 했을 텐데 막상 다윗을 딱 보니까 아휴, 겨우 이놈이 그랬단 거야? 얘가 그랬단 말이야? 실망이 컸을 거예요. 사울왕은 어떤 용사가 나타났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다윗이 오는 거예요. 소년이. 아마도 소년이 왔어.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노라 하는 것을 당연히 반대하는 사울왕에게, 야, 안 돼. 너는 그냥 소년이고 그 사람은 용사야. 어릴 때부터 싸웠어. 안 돼. 하는 그 사울왕에게 다윗 담대히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이렇게 돼야 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 감당하고 승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있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저 골리앗을 한번 해보세요. 저 골리앗을 넉넉히 무찌르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체험적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게 와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저놈의 골리앗도 끝장납니다. 아멘. 비록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와 싸우는 게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처음 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골리앗 처음이고 군사들도 다 처음이고 다 저거는 못해 그러는데, 다윗은 여러분 이미 사자와 싸웠고 곰과 맞서 싸우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한 용사였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그러므로 위대한 큰 승리를 위해서 먼저 항상 지금 작은 일에서부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다윗이 양떼를 돌볼 때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혼자 있고 아무도 봐주지 않아. 그래도 내가 서 있는 자리, 현재 주어진 이 상황,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승리를 훈련합시다. 승리를 습관화합시다. 나는 이기는 자야. 아멘. 나는 지지 않고 이겨.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것도 이기고 그 다음도 이기고, 그렇게 매일 작은 승리 체험이 모이고 쌓일 때,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내일도 승리합니다, 이게 쌓이고 모일 때 여러분 더 크고 위대한 결정적인 승리의 기초가 다져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도 이기는 거예요. 자, 비록 어린 목동의 고백이었으나 다윗의 이 뜨거운 참된 신앙 고백은 사울왕의 마음에도 큰 감동을 주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래 좋다,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드디어 사울왕이 야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이렇게 하고 골리앗과의 맞대결, 네가 대표다, 네가 우리 편 대장이다, 나가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왕은 다윗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하사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울왕 자신이 사용하는 군복과 갑옷과 노투구와 칼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자, 다윗아, 비록 골리앗의 갑옷과 투구와 무기는 못 미치지만, 골리앗께 더 좋지만, 왕인 내가 사용하는 장비와 무기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와 무기니, 자, 이걸로 무장을 하고 싸우러 나가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너도 제대로 된 장비가 있어야 하잖아, 무기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너에게 선물로 준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황송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걸 일단 착용은 해보지만 즉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 왕이시여, 이 모든 게 제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오, 왕이시여, 이거 저한테 안 맞아요. 이거는 불편해요. 이건 내게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왕이여,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버리겠습니다. 다윗은 왕의 군복과 갑옷과 투구와 칼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 목동의 장비, 지팡이, 물매, 돌을 챙겨서 골리앗과의 결전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정관념과 세상의 규칙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인간의 규칙,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대군과 싸울 때 하나님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꼴랑 300명만을 남기고 다 돌려보내셔서 1대 450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 1명과 미디안 450명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전쟁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아멘, 칼과 창이 전쟁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나타내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전쟁을 이겼을 때 하나님 만세,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이겼는데 야, 우리 대장이 똑똑해, 우리 무기가 좋아, 이렇게 가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냐?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과의 맞대결로 이끄시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법과 전략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전쟁터의 모든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주도하는 싸움의 룰을 따라, 규칙을 따라
골리앗이 원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대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대장인 거예요. 골리앗이 먼저 나와서 골리앗이 싸움을 걸고 골리앗이 주장하고 골리앗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제일 커요? 골리앗. 누가 제일 강해요? 골리앗. 누구의 무기가 제일 좋아요? 최고의 무기, 골리앗의 무기. 누가 제일 잘 싸워요? 골리앗. 그래서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거고,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의 판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에 돈이 더 많아요. 똑똑한 머리는 세상에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권세, 세상에 안 믿는 자가 권세가 더 높아요. 그러니 세상 걸로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규칙에 순응하지 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라. 세상을 쫓아가지 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하나요? 아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해야 성공하나요? 아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도 많은 세상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의 모든 좋은 장비, 세상의 무기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뭘까요? 첫째, 다윗은 오직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오직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골리앗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높이며 골리앗에게로 나아갔듯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 있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이름을 높이셨어요. 예수의 이름이면 최고의 이름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의 능치 못함이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예수의 이름밖에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싸우느냐? 다윗은 자기에게만 허락된 고유한 강점과 은사로 승부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목동의 물맷돌인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목동의 일을 했죠. 혼자 외롭게 어린아이가 나가서 양떼를 돌봐. 그런데 다윗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 게으름 부리지 않았고 허송세월을 한 게 아니고 항상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경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열심히 맡겨진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훈련을 통해, 경험을 통해 생겨나느냐? 그는 목동으로서 물맷돌을 던지는 걸 하고, 이걸 던지다 보니 백발백중 표적을 맞추는 명사수가 된 거예요. 아멘. 다윗은 물맷돌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매일 지금 주어진 자리, 지금 맡겨진 일, 아멘. 큰 일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거, 거기에 최선을 다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외쳤는데 아무도 안 나왔는데, 저기서 누가 나와? 목동 다윗이 딱 나옵니다. 골리앗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대적 때문에 당황하게 돼요. 아니, 용사가 나와요. 저게 뭐야? 그리고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야, 네가 나를 지금 강아지 취급하냐? 내가 개냐? 막대기 하나 쫄랑쫄랑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자는 게, 야, 정말 뭐 하는 거야? 골리앗이 화가 난 거야. 내가 믿는 블레셋의 신들로 너를 저주한다. 내가 너를 오늘 죽여버릴 거야. 갈아버릴 거야.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짐승의 먹이로 뿌려버릴 거야. 위협을 하면서 골리앗이 그냥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예요. 무섭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고 싸움은 끝난 거예요.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 이제 끝장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다가와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는 혼자 그 자리에 싸우는 게 아니고 만군의 야훼, 아멘, 이스라엘의 전능자, 아멘,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함께하고 계시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다윗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골리앗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고 너는 못 보지?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이 네 위에 계신다 이놈아. 하나님이 너 툭 치면 너는 죽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윗은 이제 막 다가오는 그 골리앗 앞에 주눅이 안 들고 자기도 골리앗을 향해 가는데 날다른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작으니까, 갑옷이 없으니까, 목동이니까. 골리앗은 이러고 오는데 다윗은 슉슉슉슉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거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무기, 골리앗은 지금 막대기만 바라보고 화가 났는데 바로 주머니에 있던 물맷돌, 그걸 탁 꺼내가지고 슉 돌리다가 방심해서 화가 나서 아무 방어도 안 하고 이러고 들어오는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물맷돌 하나를 힘차게 날렸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물맷돌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멘, 그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 노투구에 있는 틈을 통해서 이마에 딱 박혀서 거구의 몸이 마치 고목나무가 쓰러져서 땅에 그대로 꼬꾸라지는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이러고 오다가 뻥! 끝난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이 물맷돌 한 방에 무너지고 쓰러지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밟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거대한 칼을 빼내가지고 그의 머리를 베버림으로써 승리를 확증합니다. 아멘. 여러분, 칼의 힘을 자랑했던 골리앗, 그 큰 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천하무적의 골리앗이 결국 그 자기의 칼로 망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 동안 더욱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좋은 것만을 열심히 심어 풍성히 거두는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거 심고 많이 거두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나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승리한 다윗은 혼자만 승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개인의 승리는 곧바로 우리의 승리, 하나님 백성 전체의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죽자 우와,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사들이 용기를 얻고 나가자, 그래서 블레셋을 쳐부숩니다. 또 이 승리 이후로 다윗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원수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새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골리앗 왕년에 이겼어가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 더 크게 승리하고, 여러분 이 진리가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계속 보고 듣고 알지만 혼란스럽고 암담합니다. 여러분, 왜냐?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상황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문제와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여러분 생존하려고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코로나 안 걸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재정이 채워져서 겨우 살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가장 중요한 이때, 역사의 마지막 때인 이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 나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너는 다윗처럼 일어나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새 마음을 구합시다. 아멘.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역사 앞에서 거룩한 열정과 분노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약의 기회요, 전진의 기회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귀히 여기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거를 붙잡고 어떤 방해와 공격이 와도 마음을 지키며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새롭게 묵상하며 항상 오늘 여기 세우신 자리에서 작은 승리를 이루십시오. 승리를 훈련하고 승리를 체질화하고 세상의 방법 풍조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자원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그거를 훈련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담대히 빛을 발하십시오.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물맷돌, 아니 환경의 골리앗, 문제의 골리앗, 세상을 망가뜨리는 원수의 골리앗 처단하라는 거예요. 누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승리의 흐름을 만들고 판도를 바꾸고, 아멘.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승리하고 더욱더 크게 승리하며 전진하는 새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복된 진리가 다윗의 승리를 모델 삼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영원히 승리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물맷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그 물맷돌 앞에 원수가 무너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